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5장에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교회에 있는 여러 대상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부도 이야기했고 장로도 이야기했고 또 다양한 이들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풀어내 주었지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종노예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로마 시대에 전체 인구의 대략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라고 하죠. 그러니 그 수많은 노예들은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멍에 아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이던 타이던 노예의 신분이 되었으니 그 노예의 신분에 마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당시의 노예들, 종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상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은 많은 이들에게 비난받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듯한 구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해서 어떻게 성경이 인간 평등, 그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노예의 이 역사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도구로 이 부분을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본문만 잘못 이해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인신매매라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이 인신매매는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로 그 살이 사로잡힌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는 그렇게 사로잡아 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교훈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행위, 그것이 노예를 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즉 노예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마치 너희의 밑에 있는 자들처럼 여기지 말고 평등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참 주인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즉 종들에게도 공평하게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예보다는 한 형제, 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고 보면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오히려 노예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투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러지 않고 오히려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너희 상전을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왜 그렇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이유까지 설명하면서 오히려 투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또 그래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것이 1, 2절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핵심 본질이 투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 본질이 퇴색돼 버리고 잘못된 행동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서 노예가 반역을 하면 그 노예 전체를 죽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잔인하게 죽임을 통하여서 어떤 누구도 반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던 것이 로마의 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투쟁해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니까 자유이니까 노예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으면 복음은 오히려 로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박해의 도구가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일본을 들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인이 50%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막부가 다른 막부에 의해서 퇴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때 어떤 정책을 쓰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200년 동안의 박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 박해를 행하면서 이들이 왜 이 기독교에 빠졌는가, 이것을 연구하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을 훼손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천황을 반대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여 핍박하면서 철저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복음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로마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을 사도 바울이 행했다라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가 퇴색돼 버리고 오히려 더 큰 핍박과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렸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즉 점진적 변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종들이 행하고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 로마 사회가 그 복음의 능력에 잠식당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그것을 이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삶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저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실제로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후에 완전히 기독교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국교로 인정하고. 근데 그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영향력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귀족들이요,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며느리감, 내 사위감은 누구로 삼았냐면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일원으로 삼는데 앞장을 섰다랍니다. 왜요? 들키면 자기도 죽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달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합당하다,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변화, 복음의 삶을 사도 바울은 노예 신분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로 요청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 두 가지 중에 1절 말씀을 보면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그러면서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다양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나 나타나는 모습이 이 상전에게도 보여지겠죠. 근데 그런 상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존경해라, 공경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못살게 굴고 때로는 악하게 굴고 있는 그 상전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그를 섬기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삶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여기고 짐처럼 여겨버리고, 그리고 또 자신을 인격적으로 모독해버리며 심지어 자신의 가문, 자신의 가족조차도 물건처럼 여겨버리는 상전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 상전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하고 보복하고 싶은 게 더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행동을 보임을 통하여 너 한 사람 욕먹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비방을 받으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큰 죄는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상전이 너희들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는 그 감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희들의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뉴욕에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는 그곳에 이 깡통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한 겸스생이 있는데 이 겸스생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겸스생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 회사에서 문제하였고 끊임없이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면서 그 공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던 이 견습생이요, 도대체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갔더니 그 회사의 사장이 한 쇠사슬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쇠사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 견습생을 날뛰는 데 제압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 견습생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견습생은 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의 모습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내 이름을 내가 더럽힐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에 변화하는 삶을 그가 살아냈더니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도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요청했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까다롭고 비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라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면 공경하고 존경하며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하는 직장 상사를 만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면 그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압니다. 그러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만 고쳐도 그 상사와 주인, 그 사장을 향하여서
우리의 태도 하나만 바꿔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이에요. 이 2절 말씀의 핵심은 믿는 상사를, 믿는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더 잘 섬겨야 됩니까? 이유를 또 그 다음에 말하죠. 이는 유익을 받을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는 자의 상전을 제대로 존경해주고 그리고 잘 섬겨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같은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어찌합니까? 이 종들이 주인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걸 이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용하고 너희들이 이익을 추구하고자 악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움직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거절하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또 갖고 들어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혹 그들이 예수 믿는 한 지체 자매라면 성경은 뭐라고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뭐 하죠? 가족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같이 다른 사람이 도와줬을 때 기뻐해주고 또 그가 못하는 일을 또 내가 감당해주고 또 그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또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가족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족이요 이용을 한다라면 그게 가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라면 너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너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의 이익을 위하여 너의 삶을 헌신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아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잘 가르칠 때 한계가 있대요. 한계. 그 한계가 뭐냐면 돈 준 만큼만 일한답니다. 즉 10,000원을 주면 10,000원치만 일하고 50,000원을 주면 50,000원치만 일한답니다. 즉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받은 만큼만 일한대요. 근데 여러분, 주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족의 일원이에요. 가족과 함께 내가 사업을 경영해요. 그러면 여러분, 돈 받은 만큼만 일할까요? 아니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게 가족 사업체를 이끄는 이들의 자세이고 또 사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장은 돈을 못 가져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잘 되는 그것은 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되는 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믿고 너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너의 주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종들이 주인을 이렇게 섬기고 움직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대로 움직였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좋은 터를 세울 뿐, 믿음의 터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요 영생을 취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은 삶입니다.
그 삶을 보이니 보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 그 축복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대요. 즉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내 상사이든 너 내가 봉사하는 내가 또 섬기는 내가 일하는 터이든 어느 곳이든 내가 행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보상,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요 복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먼저 복은 가족으로서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갔으니 이곳에서 주어지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의 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육신의 복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도 받게 만들고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네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7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구절의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절의 의미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의미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옷을 입을 때 어울리게 조화롭게 입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의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옷을 입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음에 어울리는 옷들을 우리가 입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어울리는 옷을 입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합당한 옷을 입으며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으며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 행동, 언어가 달라지겠죠. 그러니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며 그들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투쟁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복음에 합당한 옷,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옷,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옷,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옷을 보여주기를, 자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면 그 복음은 능력이 되어져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 이웃들을, 여러분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믿고 여러분 어떠한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그 복음의 옷을 늘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